그러니까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11절 12절만 읽었는데 1절부터 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어떤 거짓 교사나 또 이단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합니다. 이 모습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제 미혹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말씀을 보시면 이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사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지금 벌써 주님의 날이 왔다, 이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요, 영으로 그리고 말로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이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영으로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이르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뭔가 막 표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막 보여주는 거죠. 네. 또 말로는요, 너무 막 탁월하게 설명을 잘하는 겁니다. 진짜 혹할 정도로, 듣고 있으면 진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말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사도 바울을 사칭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또 그들의 믿음을 이제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했던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이제 실제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게 쉽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잘 갖추지 못하면 정말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쉽게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쉽게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켜갈 때 잘 정말 이게 바른 것인가, 이게 참된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잘 견고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잘 세워가지 못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미혹하고 그 모습이 이렇게 딱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막 드러날 정도로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교묘해서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런 미혹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런 미혹의 역사들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의 날이 도래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진짜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날이 이르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대적하는 자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겠죠.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대적하는 모습을 행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모든 것, 그러니까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불려져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들 있잖아요. 신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모든 신들을 위해서 자기가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날이 도래하기 직전에 실제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요. 이 주님의 날에 배교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때 주님의 날이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미리 막 이렇게 아닌데 주님의 날이 이르지 않았는데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진짜 주님의 날이 이르는 그 순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주님의 날이 도래하겠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잘 분별해서 진짜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맞이해야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이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이 배교의 모습과 또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직 주님의 날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단이 자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교회예요. 울산 수암교회에서 누군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정말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라.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이제 진짜 주님의 날이 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하고 머릿속에 되새기고 있으면 쉽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준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이런 배교의 역사가 있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주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결국 진짜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뭐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 또 미혹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미혹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어떤 징조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의 날이 오는 그 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인가? 이렇게 막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제 주님의 날이 오신다라는 걸 내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어떤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서 지금이다 막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말씀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거짓된 속임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또 진짜 주님의 날이 오는 그 순간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도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이 지금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지금 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이 어떤 거짓된 사람들의 이 미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없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그냥 쉽게 교회와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무너지고 막 다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의 날 마지막 때가 될 때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막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막 혼란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를 막 무너뜨려서 성도들을 막 무너뜨려서 그냥 다 교회가 와야 되고 성도들이 막 와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조절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날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뭐냐면 진짜 주님의 날이 도래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날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그냥 함부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사단이 막 교회를 막 다 흔들어 놓고 막 성도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됐을 때 정확한 필요한 상황이 되고 필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배교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을 주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하시고 때가 됐을 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다 중단케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던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심 속에서 그 일들을 조절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출현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이 불법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막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요,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결론이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흔드는 자들,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어떤 미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론이 있어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신다.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리 강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막 득세하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결론은 멸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들이 주관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조절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결국 심판이다, 멸망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거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당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내가 이런 이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혹은 내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냥 함부로 그런 적그리스도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조절이 되고 있고, 또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케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내가 막 미혹당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이런 교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어떤 그런 거짓 교사들 혹은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허락하실까요? 아예 그냥 애초부터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쭉 성도들을 잘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주님의 날이 와서 성도들 구원하시겠다라고 다 불러가시면 좋을 텐데, 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막 교회 안에서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막 내 신앙이 무너지고 막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으면 그냥 온전하게 쭉 지켜가셔서 끝까지 그냥 이렇게 쭉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이렇게 불림 받아서 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에 막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도 흔들고 막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막 분별도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을 왜 벌이실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이제 11절 12절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이런 역사들, 이런 적그리스도의 역사, 또 거짓 교사들의 활동, 또 교회가 흔들리고 또 성도들이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진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된 사람들이 미혹을 해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거죠. 그러나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미혹의 영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을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진짜인가 누가 가짜인가 이걸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유혹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복음서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다 먼저 걷어서 불에 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넣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또 때로는 영적인 어떤 그런 교묘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여러 가지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정말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염려하지도 말고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신앙을 진리 안에서 잘 세워가는 것. 무엇이 진짜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뭐 이런 일들을 다 쭉 이루어 가신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추지 않았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서 잘 세워가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으면 무너지고 시험 당하고 이렇게 미혹돼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런 시험들을 이기고 또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처럼 아무리 막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가 막 흔들리도록 또 영적으로 사단이 역사하고 뭐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게 하시고 쉽게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 신앙을 잘 세워서 이런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시고 또 진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 보고 또 믿음을 세우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거짓 교사들 또 사단의 역사들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영적인 시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더 정말 견고하게 무장돼서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더 잘 붙잡고 분별력을 얻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는 거짓된 그런 미혹들을 잘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런 시험들이 오고 유혹들이 오는 이유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알곡이 되는 진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